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매어 못 쓴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운동화를 신을 때 먼저 운동화 끈을 매고 끈을 조여 매고 신을 신을 수도 없고 또 운동화를 신고 양말을 신을 수도 없는 것이죠. 순서로 하면은 양말을 먼저 신고 신발을 신고 또 신발끈을 조여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신발끈을 조여매지 않고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발이 헐떡거리면은 뛰기가 어렵죠. 뛰기 위해서는 신발을 다 신고 신발끈을 잘 조여매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순서,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서를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해요. 그리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보다 먼저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또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로 세상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 앞에 죽는 것은 또 불효라고 말하죠. 우리는 늘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효도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각양의 은사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선지자로 섬기는 봉사와 헌신 각가지 예언자로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유는 우리가 감당하는 지고 있는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하시는 것은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은 계속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고 율법사인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이 배고플 때 행한 일을 일행을 데리고 행한 일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더냐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그 부하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떡을 말합니다. 새 떡을 올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윗이 그들과 함께 먹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다윗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다른 토를 달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 자신임을 소개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경배하는 그보다 더 큰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율법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발할까 지금 계속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의 매인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의 빌미를 찾고자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거룩한 성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특정된 사람일 수 있지만 너는, 그 묻는 사람에게 너는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져내겠느냐 그냥 두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면 다른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한 너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내겠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자식이라면 고쳐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도 자기 자녀가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환자는 아니었죠,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그 손은 항상 펴지 않아서 감추고 다닌 부끄러운 손이었던 것이죠. 항상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손이 온전히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감추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 불편을 동시에 해결해 주시고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밀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평생 손을 내밀지 못한 그가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내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감춰졌던 자신의 아픔일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내밀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내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손을 내밀겠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야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택복권에 당첨되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지 말과는 맥락이 비슷한 것 같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손을 내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표적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는 늘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상징이 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나중에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본문에 앞서 영적인 일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십니다.
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으나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와 보니 비어있더니 자기가 쫓겨났던 그곳이 비어있고 깨끗이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리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 이 악한 세대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잘 수리되고 이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귀신이 와봤더니 여기저기 다녀도 자기가 마땅히 거할 만한 곳이 없는데 와서 보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수리되어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으니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하늘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도 대답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영적 질서가 중요하다는 안목을 일깨워 주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치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면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는데 항상 기뻐한 일만 있느냐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다 쉬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는데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일들이 계속 있도록, 그렇죠? 우리 삶에 항상 기뻐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영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좋은 일에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에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게, 거미 같은 인생. 거미는 항상 길목에서 이렇게 줄을 쳐놓고 먹이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꿀벌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아오는 열심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미와 꿀벌은 뭐가 다르냐? 거미는 아주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꿀벌은 그렇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자신의 날개짓해서 지친 몸 이끌고 와서 꿀을 이제 주인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자기도 그 꿀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미처럼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이 골목만 돌아가면, 그렇죠? 소망이 보이는데 거미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곳에 맨날 쳐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오늘 기쁘지 않아도 내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의 역병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은 보면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도 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던 그런 마침내 30세의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형제 일가 친척을 구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바 되었죠. 만약에 요셉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형제에게 팔려와서 내가 종으로 살아가며 또 종으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아마 그런 120세를 살면서 110세를 살면서 80세의 권자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80년 동안에 아름다운 권자를 누리면서 살았던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굴곡진 인생이 있었지만 그가 형통한 것처럼 우리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온 여름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풍요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 친구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희생한다면 얼마나 큰 것이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창조주의 친구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에서 있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은 보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보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불효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부모님을 걱정시킨 적 없어요. 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을 때 성전에서 많은 율법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부모가 같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다시 사흘길을 돌아와서 찾았던 것 외에는 항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부모를 위로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보살펴 주도록 부탁하는 그런 특별한 배려심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고 이야기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질서를 우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어부와 부모를 버려두고 직장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따라 나선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의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49절에서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서두에 영적 질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앞에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항상 늘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렇죠, 아무리 조급해도,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차에 가스를 넣어야 해요. 근데 가스가 얼마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우선 급한 나머지 그냥 출발했다면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돼요? 가스가 떨어지면 또 차가 많이 막혀 있으면 나가지 못하고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길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다고 가족을 외면하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내 부모, 일가, 친척들에게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담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형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2년은 명절에 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형제들하고 융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있는데 일제 그렇게 만나지 않으니까 서로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음식을 만들지 않을더라도 같이 이렇게 융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방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명절이면 아주 불편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게 형제간의 융합을 못하니까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나중에 믿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라.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는데 가정의 문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적응력을 가지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울이 가르쳐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의 옳고 바른 일을 행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영적 질서에 순응하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주의 종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